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류가 제일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가장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평화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무기를 확장하고 무기를 만듭니다. 미국에서 1982년도 레이건 대통령이 MX 미사일을 만들면서 그 이름을 피스메이커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강력한 무기나 강력한 군사력이 평화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충돌이 없고 휴전도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만들고 원거리 또 대포를 만들고 또 핵무기를 개발함으로 평화를 위해서는 돈을 내라, 돈으로 평화를 사라고 그렇게 세계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난 4,000년의 역사를 전쟁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4,000년의 역사 가운데 평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300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한 3,500년 동안, 3,100년 동안 약 8천여 개의 평화조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평화조약이 지켜진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전쟁학자들의 공통적인 말씀들입니다. 세계 평화를 추구해서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낙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국제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3천만 명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전쟁하지 말자 그랬는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9천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평화는, 타협은, 이것은 오래가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정말 커버업을 하고 부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던 그 1세기의 세계를 보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인 우리의 세대를 향하여 동일한 적용에 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화평을 추구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화평이 있었는데 그 화평을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인류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지게 되니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부 사이에 반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세상이, 전쟁이 마지막 때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약 400여 번이나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려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 우리의 심령 속의 평화를 깨트리고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세계의 평화를 깨트리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브레이커인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넘고 그래서 화평을 깨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는데 이렇게 갈망하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이 평화가 있지 아니하고 분쟁과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근원적인 평화를 가져야 된다. 근본적인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근본적인 평안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평안은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평화가 깨집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한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화평,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평화가 나에게 있어야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모든 화평의 근원이 되고 모든 화평의 원동력이 되는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육신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고달픈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고달픈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고달픈 영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강박한 한 사람의 영혼이 사회적인 질서를 깨트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내가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됩니까? 화평을 누려야지, 내가 화평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나가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할 터인데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냥 분주하고 요란하고 뒤집어지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나가서 말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게 되어지고 불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브레이커로 살아가는, 화평을 깨트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참 고달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복들과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사람은 믿음이 그 안에 싹트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서 심령이 점점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시험되어집니다.